반갑습니다. 빛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에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랏빔 비탈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17세기 청교도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존 오웬의 명저 중 하나는 The Mortification of Sin, 즉 죄 죽이기입니다.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를 죽이기 전에 네가 죄를 죽여라. 이 죄 죽이기의 핵심적인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인데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죄와 함께 동거할 수 없음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말씀은 죄와 동거하기를 선택한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땅을 분배했죠. 그들은 그 땅에 있는 토착 민족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7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가 토착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노역을 시키는 것으로 이익을 취합니다. 29절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30절에는 스불론 지파가, 31절에는 아셀 지파가, 그리고 33절에는 납달리 지파가 동일하게 가나안 토착민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키는 것으로 이익을 취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은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라고 하여서 마치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지만 우리 원어로 직역하면 주민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곧 선택의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토착민과 동거를 선택한 이유는 그들에게 노역을 시켜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었습니다. 27절부터 소개된 5개의 지파는 주도권을 가지고 가나안 백성들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은 바로 그 주도권이 가나안 토착민인 아모리 족속에게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죠. 아모리 족속은 단 자손을 산 골짜기에 고립시켰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중에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 지파가 최북단 나이스라는 곳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 자손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린 것입니다. 죄를 죽이지 못하니까 죄에 의하여 자신들이 죽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비록 그 자체이신, 그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죄와 결코 동거할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모리 족속에 대한 심판도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더니 아브라함 언약 이후 사사시대까지는 약 6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회개의 시간을 주셨지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은 꽉 차게 되었고 심판의 때가 된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가나안 족속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를 우리가 헤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 공의를 일으키셔서 헤렘을 작정하십니다. 그것을 작정하시면 모두 아주 진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심판하실 때마다 그 심판의 도구를 바꾸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진멸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는 불로 진멸하셨습니다. 유월절 때는 죽음의 사자가 진멸하였습니다. 이것이 모두 헤렘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토착민들을 헤렘하기로 하셨고 그 심판, 그 진멸의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헤렘의 심판의 도구로서 가나안 사람들을 철저하게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착민들을 노역군으로 삼기 좋다는 이유로 그들을 조금씩 남겨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죽일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에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죄에 대해서 요구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정죄 아래 있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서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은 우리가 또 죄 아래로 들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게으름과 편리함의 이유로 이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지 않은 것과 같은 꼴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죄를 죽이지 않으면 마치 단 자손이 아모리 족속에게 죽을 위기에 처한 것처럼 우리 역시 사망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죄를 죽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죄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코 죽일 수 없습니다. 앞서 봤던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하였듯이 죄 죽이기는 영으로서, 즉 성령의 사역이며 은혜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 감화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만 합니다. 즉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의 습관과 기회를 잘라내셔야 합니다. 죄는 반복되는 습관과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죄를 부르는 생각, 죄를 부르는 말, 죄와 관련된 장소, 죄와 관련된 사람, 상황 등을 과감하게 끊어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의 수단에 항상 머무르셔야 합니다.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와의 교제 등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머물러서 그 말씀 가까이 계속해서 머물러서 죄와 멀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죄 죽이기를 통해서 날마다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연약하여서 죄 가운데 자주 넘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 우리의 죄의 짐을 내려놓고 은혜에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덮으셔서 날마다 죄를 죽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화되어지는 우리 모든 빛내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